잠깐 우리 옆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내 모습대로 쓰임받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이게 문제야, 넌 무엇이 문제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들고 연약하고 고아와 가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낮고 천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저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 약한 것 때문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나는 이것이 문제야 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강하다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있는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산과 같은 높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아멘,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나 쥐로나 또 학식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그 어느 하나 사람 보기에 걸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사람들 보기에 내세울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나의 잘난 맛을 자랑합니까? 나의 외모를 자랑합니까? 나의 학식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지식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삽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 없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에게요, 연약한 부분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점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 없어요.
이 단점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반대로 나의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우리는 분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주님 앞에 안고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를 가진 자도 하나님은 약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이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 걸림도 아니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그 어떤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론으로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상식, 내 방법, 내 이론, 내 경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적인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사나운 폭풍우를 바라보며 집에 겁에 질려 물에 빠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베드로 강하게 담대하게 물 위를 딱 걸어갑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래요. 처음에는 멋있었습니다. 왜?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을 바라보니 파도가 치고니다. 문제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외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어부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어부란 나면서부터 바닷가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향이니까요. 그쵸? 그러면 수영 기본 아니겠어요? 수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빠져 죽겠나이다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왜 문제를 만날까요? 우리가 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경험과 생각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맞닿았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이고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붙들기 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쳤던 사람. 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은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또 누구라고 했어요? 에르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재차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동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내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교만한 소질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가버나움 영성원도요 반석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시어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막잖아요. 예수님이 이때도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요 무진장 실망하셨어요. 실망하신 나머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아닙니다. 사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를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베드로는 같은 장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방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다가요 실망을 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다른 제자들은요 조금 민망해하면서도 가만히 발을 내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발을 씻겨주셔요. 그런데 이제 누구의 순서가 됐어요? 베드로의 순서가 됐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발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당황합니다. 그리고 발뿐 아니라 전체를 씻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목욕한 사람에게는 다 씻은 사람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면 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또 31절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호언한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고 이 사람도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이제 닭이 두 번 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만 흘릴 뿐이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 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일하게 오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잠자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자지 않고 있다가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바로 그 중에 하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누가 칩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게 하시고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검을 쓰는 자 검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고의 길을 붙여주십니다. 깨어있으라. 말할 때 깨어있어서 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라 할 때는요, 그들은 잠을 잤어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했더니 오히려 깨어서 말썽을 부리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내 뜻과 내 고집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 앞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길을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들을 요즘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그 길로 안내하는 데를 가면은 우리는 목적지에 그냥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말을 해도 내 고집대로 가다 보면 출애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돌고 고생 끝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브레이크가 때로는 파열되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 신약 성경에서는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또 무식하고 다혈질적인 모습도 지녔습니다. 그런데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은 성격이 이 다혈질, 단무지라고들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투성인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만 만난다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투박한 베드로를 잘 다듬어서 반석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양새가 안 이쁜 돌도 바닷가에 오랫동안 두다 보면 파도가 치고 물이 왔다 갔다 하다가요, 그 돌이 잘 깎입니다. 그리고 끝내 매끈매끈한 미석처럼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바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요, 더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다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 목사, 어깨에 힘주라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만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가르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제자와 삼아서 파송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진실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은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크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모습이 결국 변화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실수투성이의 베드로의 모습이 사복음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변했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금 허다한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성경에는 기록됐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줄 알고 그랬던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요, 이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 기적은요, 예전에만 나타났던 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믿음이 아직 안 되어서 체험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었습니다. 한 번도 준비한 적 없던 베드로가 항상 예비하라.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예비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이 성의 기간 동안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니까 참여만 하자 이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책 없는 인생으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약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치를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할 때 아픈 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정확하게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또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이들은요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삭개오가 어떻게 정직했어? 세리인데, 그것도 세리 짱인데 어떻게? 그렇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가 같은 동족의 그 세금을 아주 많이 걷죠. 그래서 로마에도 바치고 자기 자신의 재정도 축적시키고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의 삶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주문 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제는 변했어요. 주의 종으로 택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변한 게 있어야 돼요. 예전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 사람은 썩금밖에 되지 않아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변덕쟁이가 아닌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재정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의 키를 작은 것들도요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바디메오요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놀릴지라도 그는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삭개오나 바디메오 자기 연약한 부분들을 자기 자신이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기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이 약점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약점을 분명히 안다면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 부분을 볼까요? 어디가 가장 둔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장기에서요 간이라는 게요 굉장히 둔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간은 어떠한 아픔도 통증도 못 느껴요. 그만큼 간은 둔화해서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때를 놓쳐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둔한 사람은요 위험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주 성령님은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약점을 하나씩 다듬어 주십니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모습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자기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일까봐 예수님을 오히려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바로 베드로처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정직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처럼 자기 약한 모습, 약점도 드러낼 줄 알고 또 바디메오처럼 그 자신의 모습을 기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 자, 우리 모습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기 의인이라고 자칭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 없다 할 수 있는 깨끗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해도요, 말하지 않으면은요, 때로는요, 상대가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때 알면서도 때로는요,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오소서 임하소서.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격려할 때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 사람이기 때문에 구박을 하면은요, 튕겨져 나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야단을 치면은요,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빨리 이것을 시정해서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적을 했을 때 아니 내가 잘해보려고 했더니 뭐라고 하네. 아,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아, 지는 얼마나 잘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튕겨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다스릴 때도요, 지혜롭게 각 사람의 성격대로 그 성향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킬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거룩한 꾸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책은 당질의 그 질책을 들은 뭐죠? 사울은 담즙질의 사울. 그 뜻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왜 이렇게 질책을 하셨을까? 그 뜻을 혼자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싫은 소리를 하면 이를 악물고 끝까지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질 때까지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사울의 그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다혈질, 욕먹으면은요, 변하기는커녕 뛰쳐나가버려요. 또 풀이 꺾여가지고요, 의욕도 상실해버려요. 욕먹으면 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가 죽어가지고 하던 것까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더자들은 그 사람의 기를 죽여서도 안 돼요. 그렇다 해서 너무 기를 살려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네가 정말 나의 수제자가 맞느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너는 배신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베드로는 어딘가 처박혀가지고 지구멍 같은 데 숨어버렸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확실하게
자신있게 대답할 때까지 바로 3번씩이나 되물으셨어요. 우리는 누가 똑같은 질문을 할 때요, 처음에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할 때 어때요? 내가 틀렸나?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입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또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틀린 거 밖에 맞는 것 같은데 어떡할까? 할까 말까? 망설일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3번의 질문,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확하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몇 번의 반복을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흐트러짐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설 것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찬양은 참 잘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험한 산 바다 끝이라도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 거기는 말고요, 조금만 봐주세요. 조금만 좋은 대로.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할 때 입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을 드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 정말로 이 가사 속에서 그 가사에 깊이 흠뻑 빠져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이 담긴 그러한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담긴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 잘한다고 복돋아주면은 펄펄 기운이 나요. 그게 다혈질의 성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떤 자녀에게 좀 부족해요. 그래도 야 잘한다, 잘해, 너 한 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칭찬해주면 그 자녀들 날개 달고 날아가는 듯이요 더 열심히 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또 앞장서서 많은 일도 하기도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자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뭐예요? 설교를 하지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가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요 이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형식적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가면은 전도가 안 된다. 아까 우리 목사님 전도 어떻게 잘 되십니까? 물었더니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게을러서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 갈망한다면 주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기이 보시기에 그 영혼들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잖아요. 모여드는 사람에게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의 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어느 곳에 파송받아서 가셨습니까? 했더니 파송받지 못하고 그냥 자비령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사모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서 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적은 물질이라도 적은 정성이라도 선교하십시오. 내 배만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교회만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십시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두 제자들이 무덤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자,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먼저 뛰쳐 들어간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셔야죠.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뛰어갔어요.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요한은 머뭇거리고 있었구나. 베드로가 들어갔네? 베드로는 확인했네? 이걸 아셔야죠. 자, 요한은요, 무덤에는 먼저 도착했지만 그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것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그 누우셨던 곳에 무덤에 먼저 들어갑니다. 계산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자, 머리 굴림보다 행동이 빨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뭐부터 사용합니까? 이 일을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머리를 먼저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계산이 앞서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순종의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굴리는 순종의 속도는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순종의 속도는 빠르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이 주님이라고 말하자 시몬 베드로는 보고 있다가 주라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을 일하는 데 있어서는 계산하고 따지고 머리 굴리고 이러면 헌신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보여질 것입니다. 그 계산의 척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뭣도 하고 하구나 아름답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 영광을 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먼저 나온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을 던져 주님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깨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그릇들을 다 사용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깨끗하고 준비되어 있는 그릇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먼지가 더덕더덕 낀 것에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양은 냄비, 양은 접시, 이런 거 하찮은 거지만 정말로 반짝반짝하게 깨끗이 닦아진 곳에다가 들여봐요. 음식을 담아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깨끗하게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무뎌 있어요. 세상에서 쪄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매우 둔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경각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점은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점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 이런 약점을 믿음으로써 승화시켜 나가시고 잘 극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면은요, 승화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약점을 그대로 표출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바로 베드로처럼,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행동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